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반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연연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기쁨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중에 한 여인이 군인인 남편을 따라서 캘리포니아 사막 끝까지 왔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여기는 전쟁터고 험한 곳이고 위험한 곳이니 오지 말라. 너무 여자가 살기는 어려운 곳이니 오지 말라고 굳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남편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반대에도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들은 인디언 마을 근처에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을 발견하고 거기에 기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고통도 함께 하겠다고 전쟁터까지 따라왔지만 정말 이곳은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환경이 사막이라 온도가 막 40도까지 금방 올라가고 또 바람은 쉴 새 없이 불어서 모래가 막 문 앞에까지 쌓이고 또한 인디언들과는 언어가 통하지 않다 보니까 주변에 누구랑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자기 속마음을 꺼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정말 이웃도 없고 하루하루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번은 남편이 작전 명령을 받아서 2주 동안 사막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외로움과 두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편지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남편으로부터 짤막한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감옥 창살을 통해 바깥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땅을 보고 있고 한 사람은 별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남편이 보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남편이 왜 무슨 의도로 이런 답장을 보냈을까?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땅을 보지 않고 별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도 통하지 않는 인디언이지만 인디언들을 찾아가고 손짓 발짓 그런 손짓 발짓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인디언들에게 옷감 짜는 법을 배워서 옷을 만들기도 하고 또 도자기 굽는 법을 배워서 그릇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문화와 역사에 친숙해지기 시작했고 그들과 정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사막은 더 이상 황량하고 쓸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막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막에 있는 선인장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자라는 유카라는 식물은 예전에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왜 삐쭉삐쭉한 이파리가 삐쭉삐쭉하고 가운데 이렇게 꽃대가 쫙 올라와서 하얀 꽃이 피던 그런 선인장 같은 게 우리 교회 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 꽃이 며칠 피고 그냥 지고 1년 내내 너무 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잘라버렸는데
그게 유카라는 꽃이에요. 또 조슈아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가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지에 잎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지에 밤송이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 밤송이가 뭐냐면 그게 잎이에요. 그래서 이 조슈아라고 하는 나무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곳에 있는 태초 생태계에 대해서 막 책을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권위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사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책으로 알려주는 그런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변했습니까? 사막은 어제도 사막이고 오늘도 사막입니다. 또 인디언들은 어제도 인디언이고 오늘도 인디언이었습니다. 뭐가 변했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그 여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여자의 마음이 바뀌니까 사막이 더 이상 사막이 아닌 거예요. 사막이 너무나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이 변하니까, 자기 마음이 변하니까 말도 통하지 않던 인디언들과 소통하게 되고, 마음이 변하니까 사람들에게 이곳의 생태계를 알릴 수 있는 권위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선한 마음이 있으면 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여러분이 마음 먹기 전과 마음 먹은 후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제의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고 오늘의 세상이 내일의 세상인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변한다고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언제나 흘러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빌립보 교회는 주 52년경에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바울은 그들을 돕겠다고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고요. 거기에 첫 성 빌립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날씨가 괜찮으세요? 안 더우세요? 네, 저 뒤에 거는 하나 틀어볼까요? 에어컨으로. 다음 주부터 교회 오실 때 교회가 춥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파카를 갖고 오셔도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추우면 뭘 하나 더 입으면 되잖아요. 더우면 못 벗잖아요. 네. 아니면 뭐 비키니를 입고 오셔도 괜찮아요. 어떤 옷을 입고 오셔도 괜찮으니까 더우신 분은 뭐 더 이렇게 가볍게 입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 앞에 것도 틀어주시고요. 23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6월 달부터 저 넥타이 안 맬 겁니다. 제가 워낙 더위를 타서 지금도 약간 땀이 나는데요. 어쨌든 다음 주부터 교회 올 때 교회가 춥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좀 두툼한 옷을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좀 이렇게 보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매하게 매를 맞고 애매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 감옥에서 정말 애매하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줬는데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그 귀신 들려서 막 점을 사람들에게 점쳐주고 그거로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던 그런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를 고쳐주니까 이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바울 일행이 그냥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문이 열리고
그래서 간수장이 그것 때문에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막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아니다, 우리 여기 있다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가 예수 믿게 되고 그런 일이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시작이 되어서 빌립보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몸으로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대하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요 아주 짧은 장입니다. 4장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얻어진 기쁨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애매하게 너무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온문이 열립니다. 예, 세상의 조건으로 볼 때, 세상의 환경으로 볼 때 옥에 갇힌 사람이 기뻐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옥 중에서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울 일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으시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기뻐하라는 말 속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 기뻐해라. 자식이 잘 됐으니 기뻐해라.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누려야 될 궁극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기쁜 일이 더 많은지 슬픈 일이, 괴로운 일이 더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쁜 일이 훨씬 많을까요? 자녀가 출생하면 너무 기쁘죠. 저희 큰딸 이름이 아름이에요. 박아름이. 딱 요만한 딸내미가 세상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한 품에 안기가 벅찬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아름이에요. 너는 그 작은, 지금도 우리 그 큰딸이 제일 작은데, 예, 그 볼 때마다 벅찬 거예요. 한 아름을 내가 안을 수 없는 그 벅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둘째 딸 더 뒤에 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태어나자마자 막 인큐베이터에서 들어가고 의사는 막 겁을 주고 의사는 막 우리 겁을 주고 죽지 않는 거 막 겁을 주는 거. 근데 맨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한 15일인가 만에 애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예언이에요. 우리 아들 이름은 재순인데 그건 저희 아버님이 지어갖고 오셨어요. 손자 절대 안 뺏긴다. 손자는 진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막내가 이제 소영이에요. 작은 연애, 작은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 집에 너는 내 막내 딸이야, 나의 작은 기쁨이야. 그러면 이제 소연 이렇게 이름을 줬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막 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감격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제 어때요? 그 다음 날부터는 전쟁이에요, 전쟁. 2시간 만에 깰 정도죠. 2시간 후고 우리 둘째 딸은 정말 첫돌 지날 때까지 밤새도록 울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힘겹게 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키우면서 그 자녀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죠? 키우면서 그 자녀가 주는 이 행복이 있어요. 키우면서 그 자녀가 주는 뭔지 모르는 든든함이 막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가요? 그거 잠깐이야. 그러고서는 또 이제 막
아들 키우느냐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다가 또 한 번씩 그 기쁨을 주네?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번씩 기쁨을 줘요. 그러면 이게 마약 같은 거. 다 잃어버리고 또 막 좋아하고. 그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고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 있어요. 기쁜 일보다 좋은 일보다 괴로운 일이 힘겨운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한 번의 기쁨이 그동안의 모든 괴로움을 다 이길 수 있는 마약 같아. 이 한 번의 기쁨이 내가 언제 괴로웠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이죠. 그죠? 그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이 기쁨이라는 게 그렇게 매번 뭐 매일 매순간 맨날 그렇게 기쁜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 어떻게 매일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렵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왜 기뻐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혹독한 핍박을 받는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네.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그 죄를 탓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그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세상의 조건에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네. 세상의 조건으로 비춰보면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자주 삼으신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어떤 업적을 보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 미약한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주면 아이들이 사랑이 많은 아이로 커요. 그렇죠? 아이들을 키울 때 막 그냥 요만한 것만 잘못해도 막 하면 아이가 굉장히 엄격하게 키우면 또 엄격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부모가 사랑을 충분히 주고 키우면 그 아이는 정말 사랑이 큰 아이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았는데 이상하게 왜 우리에게서는 그 사랑이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충만한 사랑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전해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면 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올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 우리 사회에 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오늘 본문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제가 서론에서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은 똑같아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어제의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나는 예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조건은, 상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는, 예수가 여러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수를 전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천사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보시죠. 천사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을 가만히 보시죠. 광야에 살아요.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삶을 살아요. 기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기쁨이 넘칠 거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삶이 그 부모에게 기쁨을 줬을까요? 아니죠.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 광야에 혼자 살고 낙타 털옷을 입고 그런 삶을 정말 누추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례 요한을 보면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고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일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 일을 통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또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례 요한은 박해를 받고 나중에 말년에는 옥에 갇히고 죄수가 되고 헤로디아의 딸에게 생일 선물로 줄 그런 존재가 돼요. 어떤 모습으로 목이 잘려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세례 요한이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말해요. 세상이 사람들이 보는 기쁨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쁨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 것과 다른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도요, 너무나 세상적인 기쁨에 세상적인 그 기쁨이 세상적인 조건이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잣대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저 집은 흥해. 예수 잘 믿어서 저 집은 사업도 잘 돼. 예수 잘 믿어서 자녀들이 잘 돼.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돼.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망해. 예수 잘 믿어서 어려워. 예수 잘 믿어서 세상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속해 살지 않으니까 힘겹고 어려워. 성경은 어떤 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여러분 간증할 때는 이런 간증만 듣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가 볼 때 간증의 50%예요. 또 어떤 50%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보고 사명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했어. 이게 또 다른 간증이에요. 이번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예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해요. 평생을 선교했어요. 근데 몸이 소화가 안 돼. 이상해. 그래서 이제 본국에서 그분을 이제 그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소화를 해서 검사를 했어요. 암이야, 암. 도저히 수술도 못해. 이제 다 끝났어.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 부부가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빨리 어떻게든지 항암 치료 받고 수술하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면 거기 굶어 죽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면 예수의 복음은 누가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인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우리는 너무 금방 쓰러지고 금방 넘어져요. 생활이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것, 그 예수를 내가 만날 수 있게 된 것, 그 예수가 나의 소유가 된 것, 이게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기뻐하라고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뻐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기뻐하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의 그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으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남들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다른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는 그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쁨은 그 예수를 전해주며 예수를 전해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의 길로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